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월 말이면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보고를 하는 난에 한 달 동안에 사용했었던 수도의 양을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깥쪽에 전자식으로다가 그 계량기에 꽂아서 얼마를 썼는지 수치가 딱 나오는데, 몇 달 전부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속 2m 깊이 되는 맨홀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동그란 그 맨홀 뚜껑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낑낑거리면서 열어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그 땅속에 묻혀있는 계량기에 그 지침을 갖다가 지금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며칠 전에는 뚜껑을 딱 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땅 2m 깊이다 보니까 물도 축축하게 젖어 있고, 그동안 비도 온 것이 조금 차올라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온갖 벌레들이 이제 기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담임 전사님도 말씀하셨던 다리가 많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런 것들이 저를 보면서 어서 와 막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고 귀뚜라미도 뛰어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아디다스 모기라고 그래가지고 꼬리가 시커멓고 하얗고 그런 모기가 있어요. 얘가 침발이 얼마나 센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그 전투복이 얼마나 지겨요. 그거를 뚫어요. 그 아디다스 모기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잔머리를 썼습니다. 그동안 축성원 평균 양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달에 그 저수조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 양을 많이 썼을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하고, 그래서 사실 허위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내려가서 그거를 보고 올라왔어야 됐는데, 거기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약을 갖다 좀 치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좀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하고,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들어갈 걸 가져가라고 일단 이제 사실은 허위보고긴 하지만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그 법률적인 용어로다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있었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보고를 이제 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만일 저 속에 들어가서 나보고 저보고 한 달을 한번 있어 보라고 하면 내가 저기에 살 수 있을까?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하루가 뭐예요? 거기 잠깐 들어가다 나오는 것도 끔찍해가지고 허위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 거기에 1년을 있어라, 아니면 거기서 너 죽을 때까지 살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 그래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잘못했던 거, 아내가 저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삐져가지고 좀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그랬던 모습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잘못한 거 없나? 지옥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야, 저거 지저분한데 잠깐 들어서 그 숫자 확인하고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냥 닭살에 벌레들 보니까 솟아오르고 그래가지고 차마 못 들어갔는데 약치고 들어가야지 하고. 그런데 지옥은 정말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이 그냥 나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길과 다르면 이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 지금 교회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핏값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르게 걷고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다르게 품고 있는 생각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에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6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의 예배를 받아줄 것이고, 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새 노래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져 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길, 한 가지의 생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즉 우리의 삶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로 모시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권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 드리죠? 11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드려지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은 안식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식사할 때 제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신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눈여겨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처 교회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자신의 옷차림을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딴 교회 가서 드세요 그러더랍니다. 식사를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얘기를 전했는데, 그럼 들어오세요. 마침 점심시간이니까 들어오세요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간 약주를 하신 것 같고 남루한 복장이고 하니까 딴 교회 가서 드세요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손 마른 자의 마른 손을 펴지게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신랄할 것을 책잡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로 은혜 가지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빠지실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면서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님의 머리가 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식사 함께 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딴 교회 가서 드세요라고 해서 저하고 담임 전사님은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식사하러 왔다라고 하길래 뭐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있나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영국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변의 교회이긴 했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민낯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려하게 만약 이분이 자가용을 타고 넥타이 정장을 딱 하고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 있어 보이는 행색을 하고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교회의 사역자분께서 딴 교회 가서 드세요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저 밑에 가라라는 거예요. 딴 교회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길과 교회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디를 가실까요? 각자의 가시는 곳이 있겠죠? 가정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약속이 있으셔서 약속 장소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사랑으로 순교하셔야 됩니다. 섬겨야지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들의 마땅히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파수꾼들을 향하여서 목자들을 향하여서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죄송합니다 이 개의 자녀들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짖지 않는구나.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개를 강아지를 기르는 이유는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가족처럼 키우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이지만 사실 시골에 가게 되시면 개를 경비견으로다가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적을 쫓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9절 말씀, 17절 말씀에는 파수꾼들이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를 지켜줘야 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지켜줘야 될 파수꾼들이고 나팔수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념을 가지고 엘리야의 신념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주여 오실 때가 다 됐노라라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깨어서 나팔을 불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잠들게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더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멍멍이들아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하나님 맡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울며 영혼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면은 그들은 뭘 지각하나? 제 길로 간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독주를 잔뜩 마셨다. 내일도 오늘도 크게 넘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목자들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아요. 그래서 선포하지 않아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래서 범죄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정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서 외치지 못해요. 케냐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하쿠나 마타타. 오케이, 괜찮아. 천국 갈 거야. 믿었잖아. 영접기도 했잖아. 11조 하고 있잖아. 왜 믿음이 없어? 걱정하지 마. 천국 갈 거야.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세희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될 때 참 어이없는 일, 맷돌에 있는 그 어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다 할 때 정말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부터 계속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이 집사님의 가정을 왜 그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냐라고 그 담당 교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하실 수 있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믿음으로 성령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딱 보니까 왜 양 빼서 가냐라는 거예요. 왜 양 빼서 가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6명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5명이었으니까 여러모로 교구에서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사역을 했으니까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전략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려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왜 이렇게 숫자에 연연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몇 명 출석했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됐든지 그 중직자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손해를 줘서 그 포기하시더라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1000명이 넘으면 오케이. 두 자리의 숫자가 떨어지면은 전화 돌려. 그런데 그 가정이 아예 이쪽 교회로 오겠다고 하니까 왜 데려가냐는 거예요. 그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못하시겠지.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셨는지 놀랐습니다. 어쩐지 개인정보가 놀라운 참 은사입니다. 그때는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짜증내면 안 되니까. 제가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그러더니 참으면서 저도 또 한 번에 그때 저희 가정을 향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중간에 어떤 좀 사정이 생겼었는데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한 이제 부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가정이 나오면 교회 얼마나 큰 손해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11조를 한 3,400을 드렸거든요. 교회 재정 3,400이 빠져나가니까 교회에 손해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영혼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재정이 손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너무나도 멀어도 너무나도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정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졸지에 양도둑이 됐고요. 제가 졸지에 현금이 됐어요, 현금. 저를 너무 지나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은 큰 거 세 장으로 본 거예요.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향해서 영혼을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 짓지 못하는 자들아, 어떻게 너희 이익만 추구하냐? 함께 식사도 대접을 못해주고 성도를 돈으로 보고 이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길에서 생각에서 돌아오라.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6절 말씀에 사실 7절 말씀에 이미 제시를 해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 찾으라.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무엇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찬이가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얘기를 담임 전사님으로부터 가정에서 저와 아내로부터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지만 머리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드디어 2016년 올해는 믿어지더랍니다. 그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어제 넌지시 한번 이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영찬아, 왜 지금은 믿어져? 근데 혹시 이 아이가 무슨 어떤 현상을 보고 혹시 또 꿈을 꿨나? 얘가 그런 꿈을 몇 번 꿨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꿈을 꿨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그런데 아무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 같대요. 그냥 그럴 것 같대? 그냥 그럴 것 같아? 아빠 그냥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요엘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예언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향한 주님 곧 오신다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부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봐서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의 영으로 그 아이 영혼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냥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랬던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주의 영을 통해서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때라고요? 여호와를 만나야 되죠. 만나야 할 때예요.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이에요. 추수의 때라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창세 이후로 없었던 놀라운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는 때가 지금 이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찾으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악해서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서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야 우리가 언제 대적하였나이까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영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한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사역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이렇게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를 향하여서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님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지금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죠? 금요일마다 모여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시간마다 모여서 중보하며 나라 민족과 장자된 가정을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무엇이 이루어져서 재정이 넘쳐나고 건강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내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뜻하는 바대로 모든 환경이 열려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행함으로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영혼을 향한 뜻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받을 것이다?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있는 곳으로, 저 공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날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천국에서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나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노래를 부르는지 아시나요? 13절 말씀에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회복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덴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가시나무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었죠? 완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찔레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랬던 그곳이 마지막 아담이었던, 둘째 아담이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일이요? 상처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가시나무가 지워지고 잣나무가 날 것이다.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날 것이다. 유익한 일, 평화로운 일, 장기로운 일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요,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어요. 요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회가 많이 충격에 휩싸이고, 자녀를 둔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정권사님도 그러셨다라고 했죠. 그 무슨 치약 쓰지 말라라고, 그 살균제 성분이 이번에는 치약 속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현재도 진행형이죠. 특히 100명이 넘는 영유아 아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요. 현재도 여러분 뉴스에서 봤죠? 폐가 손상된 어떤 아이는 산소통을 평생을 끼고 살아야 된대요. 의료 기술이 획기적으로다가 발전돼 가지고 어떤 폐를 갖다가 이식받는다든가 수록받지 않는 한 이 아이는요,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손상된 그 폐 기능 저하로 인해서 산소통을, 얼음 키만한 자기 키보다 더 큰 산소통을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걸 끌고 학교를 가고요. 여러분, 그 사건의 내용을 아시죠? 엄마 아빠들이 더 가슴 아프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막 울부짖고 절규한 이유가 뭐예요? 더 깨끗한 공기를, 환경을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그 막 태어난 그 갓난 나의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공해주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갖다가 넣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아이를 죽이는 거였어요.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은 여전히, 그걸 판매사는 여전히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쳐도 이게 보통 미친 것이 아니죠. 돈에 의해서라면은 그들이 얼마나 또 로비를 하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100명
100명을 넘게 그렇게 죽여놓고서 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들에게 보상해준 척하면서 뒤로다가는 얼마나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 회사를 유지하고 자기 사업을 유지해가겠느냐라고요.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가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이 나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이 진리 가운데 서보겠다라고,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보겠노라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아보자고 하는데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가족의 살린 것보다 더 독한, 이건 먹고 죽으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과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악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을 죽이는 자보다 무엇을 죽이는 자를 더 두려워하라고요?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아버지의 생각과 주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방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시대에 58절 말씀대로 크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었구나,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이구나, 부르짖을 때이구나, 모여 이렇게 힘써야 될 때이구나. 그런데 왜 예배를 교회에서 피하는 거예요? 왜 기도회를 피하는 거예요? 더 생겨나도, 더 예배드려도 그러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여러분께 주님의 마음으로다가 권면드립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요엘서의 말씀대로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